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현재 최다둥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자녀, 한 부모님 아래에서 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아래에서 난 자녀가 가장 많은 가정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15명? 막 던지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13명이에요 13명. 와, 정말 놀랍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낳은 자녀가 13명, 13남매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이제 많은 자녀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도 초청이 돼서 일가족이 다 참석을 했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황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석태 목사님, 그리고 엄계숙 사모님, 그리고 그 슬하에 1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 프로그램의 사회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개그우먼 김지선 씨 아시죠? 그분도 아들이 넷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다산맘이라 그래가지고 막 홍보대사도 하고 했던 분인데 뭐 명함도 못 내밀죠. 네 명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야 정말 와 그냥 내내 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자녀들이요 다 잘 컸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가정이잖아요. 그런 만큼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겠죠. 그 부모님들이 가신 그 길, 자녀들을 양육한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분들이야 주님의 은혜로 정말 어렵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그냥 가정이 아니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 가정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홀로 가시는 분들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가정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가야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요청을 하니까 보증까지 해주시죠. 확증을 해주셨는데 이제 영적인 증거를 주신 거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도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제 사레였던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잘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내 사레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레도 잘 믿어야 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 본인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 사레도 잘 믿도록, 동일한 믿음을 갖도록 아브라함이 이끌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쫙 읽어보니까 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숙제가 뭐냐 하면은요,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 부모님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 그 외의 동료들, 이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문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아내인 사레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뉘앙스가 어때요? 마치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앞에 결국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죠? 성경 말씀에 사탄의 말도 나오고 사람의 말은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성경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그랬대요? 사레가. 사레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레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지금 75세였어요. 아무리 그 당시 시절이라 그래도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요 0.0000001%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이제 끝이다, 끝났다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는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점, 어떤 한계점에서 자꾸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점에서 자꾸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례의 첫 번째 문제도 뭐냐면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침표를 찍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한계점 앞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절대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쉼표를 찍는 쉼표를.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망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자매님도 동생이랑 이왕 망한 거 그냥 우리끼리 대충 살다가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마침표를 계속 찍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점에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쉼표다. 여러분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 1절은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침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꼬랑지가 하나 내려와 있어요. 쉼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오늘 사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아직까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실 겁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를 찍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쉼표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마침표를 찍었다면 지금 펜을 들어서 꼬랑지를 많이 내리세요. 쉼표예요, 쉼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입니다. 사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믿음의 한계점에 섰을 때 범하게 되는 두 번째 실수,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실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표만 찍어놓고 끝나면 안 되고요. 쉼표 찍어놓고 우리가 또 무슨 실수를 범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갈, 인간적인 방법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이걸 참 잘해야 됩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의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바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명 축첩 제도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관습입니다. 사례와 같이 자녀를 못 낳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자녀를 가졌냐면은 그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낳기는 여종이 낳지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겁니까?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축첩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흔히 썼던 이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던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려는 건 아닐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례의 제안이, 이 사례의 아이디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여러분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딱 둘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셋이 한 몸을 이룬다가 아니고, 넷이 한 몸을 이룬다가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 사회에 퍼져 있었던 이 일부 다처제 있죠? 축첩제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타락한 관습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인해 주신 거예요. 용인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열심히 청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힘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믿음의 한계점에 올라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몰라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알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런 생각이 툭 들어와가지고 또 하다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좌우에 계신 분들 얘기해요.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기독교 윤리라 그래요. 기독교 윤리에 부합하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방법이 불법이다 또는 편법적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다, 그 또한 아니죠. 떳떳지 못하다, 아니에요. 덕스럽지 못하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기준을 다 짓밟아 버리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가, 이것으로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은요,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전제 조건을 달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딘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충격적인 설교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자기 생각은 이렇대요. 한 소녀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 것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했는데 받은 게 더 많아서 12광주리까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와, 되게 그럴듯하네. 되게 그럴듯하죠.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신자들이 볼 때는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아주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주님, 이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그 기업을 제가 물려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럴듯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거예요. 오늘 이 사례의 생각도 보십시오.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한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상당히 품격 떨어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전혀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품격 떨어지는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품격이에요. 품격. 여러분, 하나님의 품격을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품격 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품격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품격 떨어지는 생각이냔 말이에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듯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마치 품격 떨어지게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품격 있게 믿자. 믿음의 품격을 가지자.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품격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저급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품격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격을 생각하세요. 저는요, 어떤 일을 제 일이건 누군가의 일이건 들을 때 이렇게 분별할 때 무슨 생각을 해보냐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일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품격 떨어지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격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품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은요, 무언가에 쫓겨서 도출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또 누군가의 말에 쫓겨서 하게 된 생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요, 뭐냐 하면 다 쫓겨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놓고 그거에 쫓긴 거죠. 뒤에 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더 늦으면 안 된다 이거죠.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만나서 어떤 결정한 거를 들어보면 참 아쉬운 결정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할 때 보면 이거예요. 잘 안 돼서요. 나름 해봤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언가에 쫓겨서 하게 된 생각인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누군가의 말에 쫓기고 한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한 바 있지만 조이도 오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목자 예수님은 이끄시지만 사탄은 쿡쿡 찌르며 몰아간다. 우리 목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뒤에서 쿡쿡 찌르며 몰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통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뒤에서 환경과 시간과 사람들의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쿡쿡 찌르면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쫓기는 감정이에요. 조급함이죠. 조급함. 무언가 쫓겨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주변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 선교지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자 문제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더 어려워진 면이 있죠. 그분도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선교지에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생각하시게 된 게 뭐냐면 비즈니스예요. 거기서 사업을 하면 이제 비즈니스로 비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등등등 사업을 하면서 비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업을 한다는 게 자본도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음에 있어서는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 내려놓으셨어요. 물론 지금 이 선교지의 사정을 보면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공동체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떠나고 막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들어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게 과연 주님의 방법일까? 인간적인 방법은 아닐까? 그걸 두고 오랜 동안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사업하고 뭐 하고 이거는요 현실적으로는 뭐 어려운 면이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연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어제 때마침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분한테 또 선교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어봤어요. 근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려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딱 첫 마디예요. 첫 마디에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마음에, 물론 선교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보는 저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면서 하는 생각은요 사탄의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쿡쿡 찌르며 몰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그 말에 휩쓸리고 쫓기는 것을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레가 먼저 잘못이죠. 그런데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들어가란 대로 진짜 들어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하갈도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들어가랜다고 들어가냐 인간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진짜 잘못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요구.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말들, 이런 요청들,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디에 말을,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남편님들, 아내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아멘.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옛날에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도통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신대요. 트루디 사모님, 굉장히 또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많대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요, 이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인간적인 생각일 때가 있는 겁니다. 나를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시지만 그분들의 말이 인간적인 생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전도해도 되지 않아? 뭐 이런 말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그 교회 좀 안 다니면, 그 교회 말고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면 안 되겠니? 더 큰 교회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질 텐데. 아주 그럴듯한 말들이죠. 그런데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와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타락했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 아내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방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셨죠?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 영적인 배우자를 먼저 일단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믿음의 여정을 가기에 맞는 최고의 배우자인가,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그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완악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때 다른 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런 거 테스트하지 말고 영적인 테스트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를 따라오는가, 아니면 나를 못 가도록 나의 발목을 붙드는가. 여러분, 이런 거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인도네시아의 조현호 선교사님, 보아스 고아원의 조현호 선교사님이 저희 최근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죠. 선교사님들이랑 줌으로 철야 모임을 하는데 이제 막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이 파키스탄 선교사님인데 차가 없어서 차가 필요해서 차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오케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네가 사줘라 하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요? 저도 선교사인데 제가 사주라고요? 근데 또 때마침 그때 어떤 분으로부터 큰 헌금이 들어온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아스 아이들 이건 대학 등록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쟁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계속 물리친 거죠. 아닐 거야 그러면서 1주, 2주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난 게 아내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지? 하고는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내가 기도 중에 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사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사줘야지.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사줘야지. 그리고 선교사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빨리 연락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그때서야 진짜 다른 사람이 했으면 어떡하지 하거나 바로 연락해서 플로잉을 하셨대. 여러분, 이런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우자를 다 만나게 될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배우자가 될지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먼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례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분명 이 사례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잘 왔어요. 이 여인도 믿음의 여인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잘 왔어요. 그런데 이 10년이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죠?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제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의 생각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유혹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유혹.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는가? 저항했어야죠. 적극적인 저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저항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저항하는 힘이다. 여러분, 불신앙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수동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수동태만은 아닌 것입니다. 능동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이면서도 또 어느 한편으로는 능동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와, 그분이 기똥찬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적극적인 수동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인 수동태. 우리 신앙은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적극적인 수동태. 그러면서 그분이 또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시더라고. 여러분, 볼륨 댄스라고 알아요? 쳐봤어요? 뭔지도 몰라요? 2인 1조, 남녀 2인 1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스포츠 댄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 한 사람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이죠.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도 어때요? 적극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이 소극적이야. 그러면 진짜 막 하다가 싸우겠지. 네. 그런데요, 그 볼륨 댄스에서는 따라가는 사람도 적극적이게 열정적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적극적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기똥차죠. 네. 여러분, 그게 적극적인 수동태.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수동태라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막 다 되겠지 알아서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방임이고 만용이고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책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적극적인 수동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니까 그냥 수동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물론 그냥 완전 능동태가 되면 안 되겠지만, 또 수동태가 되려고 하다가 완전 수동태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인 수동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수동태였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일 앞에서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믿음을 발휘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걸 발휘해야 되냐면 믿음의 소통을 해야 했던 거예요. 믿음의 소통.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에 저항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큰일 나죠. 안 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세요. 사례를 위로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믿음의 말로 격려해 줘야죠. 위로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안아줘야죠. 여보, 힘들지? 여러분, 우리 힘내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힘내자. 나는 여보밖에 없잖아. 저도 미리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하려고 네, 비웃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격려를 해줘야죠. 그죠? 여러분 그냥 막 절대 믿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믿음의 소통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속한 공동체, 내게 속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믿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집단 믿음만 세면 안 되고 믿음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그게 이제 참 부족했던 것입니다. 미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터다. 내가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교만해진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딴 사람이 됐어. 종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인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얼굴이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웃다가도요 금세 돌변해. 딴 사람이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울다가도 금세 딴 사람이 돼.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겠죠. 그동안 말도 너무 잘 듣고 너무 착했던 애인데 갑자기 임신을 하니까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랑 와, 저 사람이랑 하면 정말 잘 되겠다 해가지고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무언가 사업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기로 딱 했는데 시작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갈이요 사레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이를 못 낳았을 때도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때? 3배, 4배로 더 고통스러워진 거야.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너무 골치 아파진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 뒤에 가서 15년 동안 15년 더 있다가 이제 이삭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열 받게 했겠어. 얼마나.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때도 그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까지 여러분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네, 아랍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와우 그렇구나 그럼 실수해도 되겠네 와 야 이거 대박이네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실수에는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에는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인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평안과 확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초월적인 평안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내 현실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과 확신을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평안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의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응답은 평안과 확신입니다. 그 평안과 확신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돌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초반에 묵상을 이렇게 하는 초반에 떠오른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라,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라.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여러 문제 앞에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여러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있어서요,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쉼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의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지금 나에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공법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전공법.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은요, 전공법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전공법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전공법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